10월이 되고 가을이 깊어가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축제는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볼거리가 있어야 되죠. 눈이 즐거워야 합니다. 축제의 현장에 가서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축제가 아니겠죠.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눈이 즐거워야 합니다. 눈이 즐거운 후에는 입이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배를 채우고 우리 또 거기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거죠. 눈도 입도 즐겁고 보고 먹었으니 이제는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삼박자가 갖춰져야 그 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보고 먹고 즐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소를 잘 구비하라고 무던히 예를 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은 이 축제를 가고 또 내일은 저 축제를 가고 이곳에 가면 나를 즐겁게 할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나를 기뻐하게 해줄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곳에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오는 축제를 갑니다. 여러분, 축제에 가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아담을 유혹하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아름다운 선악과, 인간의 눈에 비치는 선악과의 열매는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먹고 싶은 욕구가 먹지는 않았지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고 우리의 뇌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이 작동하여 분비하여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침이 분비되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져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스럽고 부드럽고 탐스러운 한번 만져보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눈이 현혹되고 마음이 현혹되고 생각이 현혹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의 부끄러움, 너의 부끄러움, 수치를 끼치는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이 땅의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선악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가져보면 그것을 내가 행해보면 내가 이것을 소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에 수치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를 취하는 순간 그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었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남겨두고 이것을 너희들이 다 먹어라 하고 딱 2개만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 생명수 나무.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허락하신 것만 취하여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가정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것,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이 가을 축제 현장에서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과 31절을 보십시오. 25절과 35절 같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의식주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구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하다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히 찾다, 애써 찾다, 간절히 구하다 그 뜻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열심히 애써 간절히 찾고 다녔구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온통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쏟았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들에게 더 비중을 두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엔 여러분, 소유의 인생에서 존재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소유 끊임없이 모으고 끊임없이 재물과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이것을 추구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신을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인해, 소유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죠. 여러분, 인간의 소유의 욕구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본능입니다. 일차적인 욕구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욕구이기에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와 욕망을 간절히 구하고 애써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유의 인생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뭘 소유했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애써 찾고 간절히 구하고 그러한 물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존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에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죠. 아멘. 최근에 인터넷에서 중국의 청년들의 실태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남자들이 서너 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가장 비싼 차, 고급 스포츠카를 이렇게 하루를 렌트를 한답니다. 도저히 혼자서 렌트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차 렌트비를 하루 그 차를 빌려서 그것을 만져보고 잠시 운전해보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고 막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차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죠. 또 중국의 여자 청년들은 대여섯 명이 명품백을 또 빌린답니다. 명품백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어깨에 차고 거리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친구가 한번 걸쳐보고 사진 찍고 저 친구가 한번 걸쳐보고 사진을 찍고 마치 내 것처럼,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나는 이것을 소유한 것처럼 씁쓸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재물과 돈을 히브리어로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만모니즘, 만몬교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 재물, 부 등을 절대시하고 인생의 최대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돈과 재물을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만몬이즘,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다, 만몬교에 빠졌다, 그거죠. 만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이 뜻도 있지만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교에 빠졌지만 돈과 재물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몬교를 신봉하는 자들이다.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돈 버는 일에 온통 시간과 자신의 정력을 다 쏟아부은 사람,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만몬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린 것,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내용을 지배해버린 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사랑, 그대로 띄워두시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재물은 그 자체는 매우 악한 것으로 보지 않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뭔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습니다. 연애할 때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다. 뭔가 물질이 내 속에,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 내 속의 마음 중심에 잡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물질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내 삶의 행동의 모든 패턴을 좌우해버린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돈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존재로 딱 잡혀버리면 돈 위에 그 어떤 것에도 손해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하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는 것에 온 정력을 쏟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악의 출발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악의 끝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러한 모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화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3절과 32절과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소유의 인생이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존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치 않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소유의 삶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생관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인생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그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도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는데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네. 아픔만 더해가네. 왜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이것 걱정 저것 걱정 하는 것으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여러분의 구하는 대로 날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마침내 주님께서 사용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물론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지금 곧 이것이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기도하면 잘 풀리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고 뭔가 안 풀리고 내가 뭔가 막혀있고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망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한 번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 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는 계획과는 상관없이 구렁텅이에, 그리고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감옥의 깊은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왕이 되었고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그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을 통하여 10년 동안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꿈꾸는 인생이 아니죠. 다윗이 계획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지 하다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대신들과 합작하여 왕을 쫓아내게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절망의 밤,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밤, 인생의 죽음의 밤을 많이 걸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룬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 거기까지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연단을 걸치죠. 수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웅덩이에 빠뜨리고 생명의 위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 자들에 세우더란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뚝딱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염려와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나누다, 분리시키다, 분산시키다 그 뜻이 있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분산되는 것, 그것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키라는 단어는 생명, 수한, 연한, 나이를 말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우리의 키가 커지죠.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키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연장시키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작은 사람이 190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끼를 단 한 자라도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염려하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낙담할 수 있으나 염려하지 않고 앞을 나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져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30절,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비유합니다. 우리 3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들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닥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33장 33절과 34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감당할 힘을 주고 감당을 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으면 소유의 인생에서 존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별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소중하거나 존재의 삶, 내 삶의 성품,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거에 더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뀌는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로 바꾸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